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고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 운명이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수렵이라는 사회에서 농업이라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혁명적 사건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만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들은 수렵에 가깝습니다. 달려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채취하여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뭔가 정주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흔히 말하는 신석기 시절 이후에 있었던 농업혁명, 이 어마어마한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농업혁명, 수렵의 사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농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권력과 제국, 더 심하게 말하자면 종교까지 만들어졌다,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시절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았으면 이런 설명도 필요 없을 것인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변화에 대해서 A로 설명하고 B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한 사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도 많고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많았던 나라들 가운데서 내전이 없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위생을 잘 지키다 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죽음을 당한 사망자의 숫자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변화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을 함께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창조가 있었고, 또 인간들은 타락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심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우리에게서는 약간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명령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라. 즉 우리에게도 주신 이 명령을 받는 순간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의무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 주셨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신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종교라는 것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지점에서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넘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상식의 기초에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처음에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들, 자기 넘어 있는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나님께 해보고 글도 남기고 기도도 하고 의문도 가져본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있는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해요. 자신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근동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점점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에서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격동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종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혹은 구세주가 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워졌다는 것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니 더 낮아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지혜롭다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성경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고 더 낮아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다. 더 낮은 쪽으로 우리를 향하여 바뀌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한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 애써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부활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너희를 넘어서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성령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엇인가 변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최초로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란 나를 넘어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봤더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상식 안에서 했던 행동들, 생각들, 이스라엘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야기했고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자기 자신을 원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넘어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에 기초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기초해서 했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데 홀로 외로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집사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없어요. 스데반 홀로 외롭게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다는 자체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변화의 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전 세계를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니네 마음대로 아무렇게 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의 동물들, 지구의 식물들, 환경들,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 인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일까요? 권력과 제국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함부로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프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이나 학업이나 많은 것들이 매여 있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매장되고 있었고 살처분 당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닭들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걔들은 우리보다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변화의 시절들에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신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주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상식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에 아주 화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항상 비겁하게 빠지고 그것을 대리할 사람들을 찾아내요. 빌라도고 사울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열정 때문에 자기의 삐뚤어진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율법의 열정에 눈이 먼 사람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얘기해도 어떤 말을 해도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서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지켰지만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바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자기의 관념에, 관습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더 심한 일을 할 때도 차마 일으켜내면서 다시 자신의 눈이 새롭게 된 이야기, 자신이 율법에 눈이 멀었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시작하여 바울이라는 사도로 그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도로 바뀌기까지 그의 삶에 얼마나 지난한 여러 가지 사고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우주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존재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막힌 담을 여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또한 이런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변화하기 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과 흡사 우리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니까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상식을 통하여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듯이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율법의 화신이 변화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듯이 우리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성경과 우리의 역사와 나 자신 많은 것들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우리에게 함께 해라 주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